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을 먹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언제까지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모두 적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은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감동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생명까지 붙어있는 살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몰된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런 은혜의 공동체, 아버지 은혜에 함몰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그 말씀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셨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도다. 아멘.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인도하시니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가 오늘 이곳에 좌정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지친 영혼, 지친 육신이 끌고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와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모습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늘 반복적으로 내 삶을 적시며 찾아오는 그 죄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 없는, 성한 곳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스스로가 가리며 살았던 하나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고 내 손과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덧입혀 주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오직 주의 은혜라고 저희들 찬양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저희들 삶의 부분들을 회개하였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약함으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음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과 또 다른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를 받아 회복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언제나 쓰임받는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신 귀한 사역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아버지 함께 동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 그 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한 교회를 이룹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룹시다. 건강한 교회를 이룹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 28일 화요일 날 우리 안문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기현순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요. 안문희 집사님이 지금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장례는 잘 마쳤고요.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실 텐데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안문희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시작되는데요.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우리 김준현 목사님이 아주 자상하게 QR코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QR코드를 안드로이드 폰이냐 뭐 iOS 이제 뭐 아이폰을 쓰냐에 따라 그걸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요. 그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 거기 이렇게 링크 같은데 그걸 누르시면 이제 줌이 깔리고 아래 하단에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저희 기도회를 하게 되는 줌 링크예요. 그거를 깔으시면 되고 이렇게 드렸는데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교육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간 7월 8일부터 13일까지도 동일하게 줌으로 우리 김춘호 장로님과 서지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가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셔야 하고요. 시간을 8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한 30분 정도 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선교 가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선교에 같이 하는 저희 여러 모두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함께 누리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즈처치 BBS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브레이커 락 비치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우리 손주들 아이들 홍보해 주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유중은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가 지난주 30일 목요일 날 회의빌 지역 선교 활동 목적으로 선풍기 35대를 구입하여서 얼반 미니스트리에 도네이션해 주셨어요. 해마다 있는 일들인데 따스한 온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여전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영래 집사님께서 또 우리 안금미 어머님께서 늘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도 쌀을 또 20포대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의 사업과 또 우리 안금미 어머님의 건강이 강건하시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진입과 출구 사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역내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땀 흘려서 땅 파고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do not enter 들어가지 마세요. 예, 저희가 교회 카메라도 있어서 이제 추적해서 이제 티켓을 보내드릴 거예요, 집으로. 네, 근데 이제 뭐 안 내시면 이제 포인트가 올라와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고요. 네, 하여간 뭐 여러분들 알아서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 우리 김준영 목사님 얼굴이 많이 새까매졌잖아요.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분명히 데려올 때 처음에는 얼굴이 하였는데 지금 검해져 갖고 간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노가다를 너무 많이 시켜갖고 땅 파느라고 고생 지난주에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등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이렇게 저도 원래 피부가 하얗거든요. 근데 목회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까매지더라고요. 이게 안 바뀌 불가능해요. 다시 하얗게 안 가더라고요. 네. 못 믿겠지만 저 태어났을 때 하였습니다. 예.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그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회비에 오르는 날이에요. 30% 올랐습니다. 이미 올랐어요. 이제 내고가 없어요. 저희는 오른 가격으로 2차 모집을 하지만 오르는 가격으로 받을 겁니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달 뒤에는 이제 30불 더 올라서 60불 올라가니까요. 그때 내주시면 저희가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배 정도 끝났고요. 이제 한 120분 정도가 어플라이 하셔서 지원이 돼 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희가 약속드리는 거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한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거의 예산을 한 3만 불 정도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 방 하나가 제가 어저께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투베드룸을 하룻밤 빌리는데 한 600불이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두 밤을 재우는 거예요. 저희가 4베드룸도 있어요. 근데 4베드룸은 1,000불이 훨씬 넘어가는 액수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께 1인당 100불 해드렸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큰 마음으로 당회원들이 결심한 거고 교회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을 나누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제가 밖에 자원표를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티셔츠를 맞추려고 해요. 티셔츠 단체 티셔츠죠. 그래서 예산이 좀 한 2,000불 이상 좀 필요하고 그 외에 행사를 진행할 때 사랑방별 장기자랑과 여러 가지를 하는 운영비가 좀 필요한데 좀 풍성하게 하고 싶어요. 그 뭐 쪼잔하게 1등 했는데 100불 줬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좀 사역을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팀에서 이제 저희가 결정한 게 그런 믿음으로 도네이션을 한번 걷어봅시다 해서 제가 자원표를 붙였어요. 10불부터 시작해서 맥스 200불.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강압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스프링롤 하듯이 저기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쓰실까 봐 제가 먼저 50불 중간 라인에다 딱 적어놨어요. 제가 왜 중간에 썼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겠죠.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목사가 중간에 해야 되나 이 위에다 써야 되나 밑에다 써야 되나 고민할 거라고요. 제 전략적인 사람이라서 제 중간에 50불에 딱 제 이름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자원해서 도네이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저희가 교육자 팀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면 어떻게 저희가 그 자원된 그 도네이션을 받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남은 2차, 3차 등록까지 해서 온 교우가 행복하게 이번 수련회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풍성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거룩한 모든 주의 백성의 삶을 넉넉히 풍성히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영래 집사님, 안금래 어머님,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사업에 주의 은혜를 주셔서 번창케 하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금래 어머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더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네요. 우리 서재현 목사님 가정이 오늘 이제 휴가를 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고요. 6개월 동안 상반기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하신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등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등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 2003년도에 대한민국의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웰빙 기억하십니까? 2003년도 때부터 이 웰빙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모든 사회 문화와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들었었는데요. 이 웰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바로 웰빙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우리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 갖고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삶의 추구라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락함, 편안함, 또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삶들을 인간들이 원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창 2003년도에 이런 웰빙의 분위기가 일어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커피에도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냥 폴리데논이라는 요 아주 그냥 뭐 건강에 관한 이런 성분 조금 섞어놓고 뭐 웰빙 커피 이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제게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상품이 그래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단종되어지고 단품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었었지만 그 당시 2003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뭐 스포츠와 의류, 뭐 건강, 여행, 뭐 상품 이런 모든 것에 웰빙 바람이 불었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웰빙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며 제가 달라스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 제가 썼던 리서치 페이퍼가 생각나서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했던 숙제 리서치 페이퍼를 한번 열어보았어요. 그때 제가 이러한 페이퍼를 썼더라고요. 그 제목이 How to make healthy communities of church라는 주제로 제가 한 10페이지 넘는
그 페이퍼를 썼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론부터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부분에 가장 먼저 이런 글을 썼습니다. I firstly state my conclusion that Jesus Christ is a perfect church and hope for well-being or healthy churches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교회시며 행복과 건강한 교회의 소망이라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라면서 제가 이 서론들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웰빙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사람들의 삶들을 바라보는데 교회라는 곳에도 웰빙,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인간들이 욕구로 가지고 아름다운 삶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안에 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의 삶들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놓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제가 이 숙제를 썼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택하신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저는 웰빙, 바로 건강한 헬티 처치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하는, 끊이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이 건강하다는요,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병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생명력 있는 생명체로서의, 그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헬티 처치,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성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간질과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됨의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조심스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진 삶의 우월성을 전복시켜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삶의 우월성을 전복시켜라.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이전의 말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위쪽에 거하고 있는 안디옥으로 시작해서부터 2년의 시간 동안 구브루 섬을 거쳐서 갈라디아가 있는 남쪽에 있는, 다시 지중해를 건너가 그 남단에 있는 이방의 땅들을 밟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이 어땠습니까? 성공적이었어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선교 여행으로 파송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였어요. 오늘 그들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어제 말씀 하반부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까지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제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어떤 분위기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졌던 교회 안에 갑작스럽게 성황스러운 그 분위기 안에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그 뒤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 안디옥 교회에 와갖고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대두되는 것이 바로 할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원어 성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할례 문제라는 이 한 문제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문제로 그들 안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격렬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은요 누가 좋아합니까? 네, 제가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다툼은요 사탄이 좋아요. 사탕이 아니고 사탄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이 다툼에서 누가 해를 보게 되죠? 교회가, 성도가 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서 다투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교회가 끌어안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그 다툼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어떤 그 종교적 지도권을 가진, 아래 뒤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명시된, 그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권위, 어떤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가졌던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도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면서 그러한 강한 자기의 삶의 자부심을 가졌던 권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기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구원이라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가 아니라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으로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유대주의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우월감이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자기 기준으로 채워진 우월감이었어요. 나는 우월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기 선민으로만 가득하게 살아가는, 결국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의 우월감들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우월감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느 출신이냐, 너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 네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네가 교회에서 어떤 권세로, 네가 어떤 타이틀로 일하고 있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에 집중해요. 아둔한 인간들은 자꾸만 그것에만 몰입합니다. 하나라도 감투를 더 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얻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려고 합니다.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복음의 확장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사단이 좋아하는 그 빌밋거리를 안겨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월감들을 온전하게 내려놓길 부탁드립니다.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사이사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사이사이? 사이사이가 뭘까요? 너와 나의 사이사이 이건가요? 제가 붙인 이름인데 사이사이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사이사이라고 해요.
제가 왜 사이사이라고 하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으로 주는 초대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 롤모델이었잖아요, 그죠? 가장 건강했던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들여다보면요,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부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의 강림 사건,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말, 방언들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0절 곧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경험했냐?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설교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란 게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반응이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나 어떡하지? 이거예요. 뭐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라고 표현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말씀 앞에 선 자의 반응이에요. 그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런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어찌할꼬 한 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리라.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 너의 잘못된 삶이 보여? 걱정돼? 염려되니? 회개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 세례 받아.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랑방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흥왕하게 된 시발점이었어요. 그 기폭제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 우리 1900년대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41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1절 이후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이 통용되어지는 희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거 내 것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라고 합니까? 필요에 따라 자기 소유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건강한 교회가 가졌던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그들의 것들을 나누어서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어요. 같이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썼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야 또 모이자. 권면하고 독려하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과 애찬으로 나누면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니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날로 늘어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구절들 42절 이후로 보는데요, 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 두려움이나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내가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누고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주어가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다 함께 이런 단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진 삶의 우월성을 전복시킨 믿음의 공동체는요, 내가 아닌 not I but Christ,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단어장에다 I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내가 낮아져서 내가 먼저 섬기는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이 말했던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들만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속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와 갈등은 이 시끄러운 안디옥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요소는요, 내가가 살아 넘쳐서 꿈틀거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될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진 내가를 전복시키는, 그래서 나 자신이 가진 삶의 우월성을 내가 깨뜨려 내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 안에 설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큰 구원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갈등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 우리 자신이 가진 삶의 우월성을 전복시켜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갈등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신뢰해라. 오늘 말씀 2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문제 앞에서 그들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되겠다. 형제들이라고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정한 거예요. 결정했는데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 더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헤드쿼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개척교회, 개척운동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까 요즘 따르면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노회에다가 아니면 대회에다가 그 상위 기관이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위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있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이관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오늘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것이 바로 될 수 있었던 게 이 사실이에요. 리더십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어떻게 깎아내릴까 해서 이제 뭐 위에다가 청원하고 편지 쓰고 뭐 이런 것과 같은 건데, 이 지도자들은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나 이 바울이나 바나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적으로 휘어잡고 있었던 메인 세력은 거의 90% 이상이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들을 이관시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이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에 관한 사건 기억하세요? 이미 그들은 경험이 있어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 여자들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하던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이제 마음에 불편히 여기서 원망하여서 이 이야기가 윗사람들에게, 윗선의 예루살렘 지도층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결정은 뭐였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에게 구제가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법이 바뀐 거예요. 질서가 잡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7 집사를 세워서, 근데 그 7 집사가 제가 지난주에 전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세워서 이런 문제들을 그들을 통해서 만들게 했는데, 해결하게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은
유대인이 메인으로 되어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메인의 그 자리로 이것들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길들을 더 열어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그들의 신중함을 바라보고 이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인간관계와 혈연과 어떤 그러한 위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려는구나라는 이 신뢰가 쌓여 있었으니까 오늘 이 문제 앞에서도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이관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신뢰가 쌓여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신뢰가 쌓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그 마스터 디그리를 할 때 아까 그 리서치 페이퍼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조사했던 이 리소스들을 막 찾다가 제가 우리 PCUSA 교단의 짐 키첸이라는 그 패스터가 쓴 아티클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들을 인용해서 썼는데 그 사람이 이 아티클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Just what is a healthy church라고 썼어요. 이런 아티클의 기사.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이 사람이 이 것에 대해서 썼던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구절이 이래요. A healthy church is a community of Jesus followers with shared vision and then thriving ministry and trusted leadership. 조금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이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따르는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공통된 것인데 그것이 공유된 비전이 있어야 하고 풍부한 사역이 있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기재해놨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예, 지금 그냥 신뢰 안 하는 게 거의 97.8%.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십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당회를 신뢰하십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에요. 신뢰하셔야 합니다. 개중에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희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 거를 머리를 내겠냐, 10시간 그렇게 모여봤자 늘 이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있는데 여러분들 당회를 신뢰하지 않고서는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장인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당나라 되는 거죠. 당나라 가정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회를 세우시고 장로교 안에 당회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이끌게 하시면서 그 길들을 주실 때 우리들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교회 사역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럴 줄 알아서 잘 못했네. 우리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수련회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중에 누가 갔다 와서 우리 중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갔더니 뻔했어. 난 내년에 안 가. 이런 소리 하시는 분 계시면 뭐가 부족한가? 당회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제가 전 세계를 뒤져봐도요. 어떤 교회가 3만 불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전교인 수련회로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주 그냥 희대의 기네스북에 남을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거 100불 내면서도 제가 도네이션 했더니 나중에 밖에 나가서 목사가 또 도네이션 하래 이 말 하시는 분 나오시지 않을 거라 보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룻밤에 600불이 넘어가는 반값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역이 일어나든 유스, 주일학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에 그 리더십들의 그들을 믿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역을 따르는 그 건강함이 저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의 요소는 바로 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어야 풍성한 사역이 만들어지고요. 그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공통된 같은 꿈을 꾸라는 거죠. 같은 비전으로 쉐어드된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같은 비전으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당회를 신뢰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신뢰해 주세요. 혹시 불편한 게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불평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 영적으로 강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원리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뭐든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끝났을 때 그 사역을 평가하며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는 별로 좋지 않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했으면 감사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냥 수고했다, 잘했네, 열심히 하셨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그 마인드가 차곡차곡 쌓여서 건강한 교회, 그 교회를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갈등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신뢰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갈등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긍정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만을 나누어라. 긍정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만을 나누어라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쇼크한 건 줄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인데, 그들이 재판받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 저 같았으면 왜 이거 누가 시비 걸어가고 누가 이거 편지 썼어,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면서 불평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예전에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정말 와, 이분들이 거의 성자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였던 역사, 지금 내게 불편한 것들을 내 입을 열어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말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역사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6절부터 그 후반에 나와 있는 말씀 볼까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은혜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복음, 그 하나님 복음 전하게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비해 주셨거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셨고, 이 땅에 있는 누구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모두가 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역사하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잖아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아멘. 야, 베드로와 바나바가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우리 유대인들이 매지 않았던 멍에를 저들에게, 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두려고 하니라고 탓하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말하죠.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헬라어 페라이조.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테스트란 단어로 쓰일 수 있고, 템테이션,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유혹이 되고 누군가에는 시험이 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라는 존재의 가치관과 내가라는 이 삶의 우월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 왜 하나님 시험하니? 너 자꾸만 장애물 될래? 너 때문에, 너의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너의 우월성 때문에 복음을 막을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더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7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가졌던 긍정적인 생각 보이십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나누었어요. 내 안에 마음이 불편해서 부정적인 것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써? 내가 널 어떻게 하나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만 나누면서 긍정적인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만을 나누며 올라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들을 아름답게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때 돌아온 말은 모든 이에게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 히브리인들 너희가 말한 거 틀렸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건강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 늘 긍정적인 삶, 건강한 삶이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제가 그걸 잘 못 참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걸 할 때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던지면 에너지가 팍팍 빠져요. 그래서 조그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의 생명력을 만들고 힘을 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회빛비라는 장로교회는요, 모두 다 긍정적인 마음의 분들이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겠죠, 두려우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뱉고 긍정적인 은혜를 나누고, 잘 못되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좋았어, 감사하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너 이거 했는데 야 니네 왜 이렇게 했어, 설명해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수술이에요. 사탄의 짓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구나, 이게 은혜다. 저는 우리 회빛빛 한인 장로교회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만을 나누어서 온전한 복음만 듣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이사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구절에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교회가요, 제가 여기 만약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서로 모여 친교를 나누고 야유회를 가며 뭐 그들이 놀기에 집중하여 뭐 다퉜더라 이렇게 기록, 이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아까 말씀 티칭이라는 것은 디다케고, 이 교제하다 펠로우십, 이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친교, 교통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친밀한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 저는 이것을 유니티라고 해요. 유니티,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진짜 하나됨은 친밀함이에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떡을 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떡을 떼다. 영어 성경에는 the breaking of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데, 이게 뭐냐면 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것을 떼는, 이게 성찬이잖아요. 떡을 떼어 나누는 것, 이것은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생명, 우리가 그분의 몸을 떼듯이 우리의 몸을 떼서 나누는 이 생명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에 있었던 게 기도하기를 힘썼다. prayer, 아시죠? 이거 헬라어로 포르세페이라는 단어인데,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결국에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빛비한 장로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내 맘대로 돌아가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고 휘두르고 싶나요? 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나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는 인정받고 싶으신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엘리야의 시대 같은 땅, 미가의 시대 같은 이런 땅, 예레미야 같은 이런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를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다 각각의 모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교회 안에 섬김이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하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건강하게 세우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닌가요? 각각의 모습은 다른 그 분량의 직분들로 우리를 모아주셨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터전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게 하는 그 똑같은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떤 교회를 꿈꾸니? 너희는 화려한 교회를 꿈꾸니? 너희는 양적으로 늘어나는 숫자의 부흥을 꿈꾸니? 너희는 세상에서 소문난 자랑난 교회 되기 원하니? 매스컴이 너희들을 비추고 너희들을 조명하고 너희들이 주목받는 교회를 꿈꾸니? 아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제가 꿈꾸는 것은 건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는 걸 꿈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갈등이 생겨도 우리가 이 갈등을 잘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망치 만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마지막 고을 다가도록, 나의 나로 길 십자가 듣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회빛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였어도 이 건강한 꿈이 내게 없다라면,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내가 라는 나의 우월성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not I but Christ,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긍정의 생각으로 늘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좋은 것만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복음의 은혜만을 듣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의 문이, 하나님, 저들이 결박되어지고 저들이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힘을 잃고, 오직 주의 권세가,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을 단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꿈꾸는 하나님 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가르침의 역사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며 떡을 떼는 하나님 코이노니아와 하나님 우리의 그 살을 쪼개는 깨뜨리는 나누는 그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셔서 제2의 초대교회를 꿈꾸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두병 중이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막수 집사님의 남편분 하나님 전립선암 1기를 통보받았는데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천문자 집사님과 또 혈압과 당뇨 또 치매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완순 집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황봉현 어머님 우리 양양금 어머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